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 선교대회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은 우리 베체르 신학교 루드밀라 전도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나탈리아 선교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따냐 전도사님도 이렇게 같이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번 선교대회 그리고 오는 주일날 선교 축제 주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렇게 나오셨네요. 카메라가 얼굴을 못 비춰줘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주일날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망대를 통해서 위험을 알고 또 망대를 통해서 성박도 봐야 되지만 안도 보고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알게 되죠. 망대는. 그리고 망대에는 파수꾼이 있고요. 또 때로는 망대에서 빛을 비춰서 어두운 길에 헤매지 않도록 이렇게 등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힘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망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망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누릴 줄 알아야 되죠. 다락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8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게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근심이 감사로 바뀌는 거죠. 두려움이 평안으로 탁 바뀌는 거죠.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했던 이런 것들이 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부딪혀져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딱 하나로 딱 결론이 나요. 그리스도 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 함께.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갈등하던 이런 체질이 딱 기도 속에서 복음 안에서 딱 정리가 딱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이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정리시켜야 돼요. 생각이. 그래야 여러분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힘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또 인간관계도 회복이 딱 되져요. 근데 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참아도 한계가 있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분명히 한계는 오거든요. 그럼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 우리 수준 이게 초월되지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딱 뭐라고 할까요?
넘어서 버려요.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딱 수용되져요.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담대함이 생기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다락방의 축복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생각에 임하고 내 영혼에 다 임하고, 그러면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또 인간관계나 이런 것에 뭐가 전달되겠어요? 우리의 평안이 딱 전달돼요. 평안이 조급해지지 않고 누림이 되어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각인됐던 거거든요. 뿌리 내렸던 거, 체질됐던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또다시 순간적으로 우리는 근심 속으로, 갈등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망대, 나를 살리는 망대, 또 내 영혼에, 내 마음의 생각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어둠이 싹 물러가 버리도록.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빛이 내 생각 속에 임해요. 그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은 안 해야지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는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노력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말씀만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만 이겨요. 말씀 들을 때만 내 생각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한숨도 사라져 버려야 돼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딱 정리 딱 되져 버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표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딱 갔다 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이 얼굴이 편해졌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남편,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남편이라도 이걸 자꾸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만 안 좋으면 교회 안 갔다 왔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교회 가라. 예배 드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 평안과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못 누린 표시가 다 나타나요. 알게 모르게. 우리 입으로는 그리스도 끝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어둠을 끼친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상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이 혼자서 잘 안 되니까 주일 예배도 만들어 놓고 수요 예배도 만들어 놓고 금요 예배도 만들어 놓고 예배 때 와가지고 이 축복 누리고 가라는 거예요. 혼자서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예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셉은 혼자서도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어도 혼자 어려서부터 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복음 누릴 줄 아는 렘넌트 키워야 되는 거죠. 잘 안 돼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밤도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평안하게 누리고 감사가 다 회복되고 그러죠. 몸은 피곤해도 내 생각과 마음은 다 소망에 딱 차 있는 거예요. 희망에 딱 차 있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피곤한 내 육신이 좀 그렇지만은 예배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참 안식을 누려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부족했던 거, 그래서 열등감을 느낀 거, 이런 것들이 쉬게 돼, 쉬게 돼. 또 나는 또 내일 무거운 내가 세상 짐을 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런 쉼 속에서 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은 끝이 났지만 여러분 들어가는 현장 속에는 여전히 문제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죠.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끝을 냈지만 아직도 상황은 해결이 안 된 상태.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야 돼요. 요셉이 아무리 기도해도 노예에서 해방이 안 돼요. 오랫동안. 심지어는 오히려 더 감옥으로 억울하게 가버리게 되는 이런 더 어려워진 상황이 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로 끝 딱 내놓고 이 믿음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지 않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 질문 계속 하거든요. 그리스도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메시지를 실제로 누리고 전달하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로 기쁨과 또 보이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면 교회 부흥이에요. 많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 복음 듣고 기뻐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일꾼으로 서면 그게 제일 기쁨이거든, 목회자는. 그런데 교회가 항상 빈자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되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목회를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잘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뭘 또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될까? 내가 게을렀던 건 뭘까?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도 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늘 가난하다. 나는 늘 문제 속에 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고민해야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분명히 말씀 받았는데 그래 다른 것은 다 해결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내게 오랫동안 때로는 그게 막 몇 년 혹은 10년 20년 해결 안 된 문제 있다니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빨리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 찾아낼 때까지는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예요. 다니엘이 찾아낸 거 보세요. 다니엘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자기의 망대 다락방을 했잖아요. 하루 3번씩. 그 사람은 위기 만날 때에도 이걸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속으로. 그럼 그리스도 끝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예배하는 것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된 거고 이제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때 다니엘은 늘 이 기도 속에 있으면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지금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일을 만나게 됐는데 정치적인 적들이 음모를 꾸며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이걸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지금 왕 앞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한 달 동안 예배 금지의 법을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진 걸 보고도 그냥 나왔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주장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도 표현하지 않은 채 그냥 보고 사인하는 걸 보고, 왜냐하면 한마디라도 했으면 분명히 왕이 이 다니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을 더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한마디도 안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법정에서 이 질문하고 막 치고 때릴 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왜냐?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복음화 하다가 저 많은 여정 고쳐줬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는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돈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감옥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내면 되는데 시민권 안 내고요. 그냥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왜 시민권을 안 보여줬을까? 시민권 보여줬으면 매 안 맞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여간 여러분들은 모든 손해나는 일, 어려운 일 만날 때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라도, 꼭 영접은 안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딱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까? 자, 그리스도 끝 이렇게 진짜로 결론 나오면 감사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자기가 예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아니고 사자굴 속에 살아나와야 그 우상숭배 강한 나라에서 다니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도 인정하고 원수도 인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불신자들의 나라 그 엄청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전 세계에 퍼져버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도의 기회가 되는 이걸 딱 잡은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같이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매 안 맞을 수 있는데 매 맞고 들어갔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권세 있는데도 안 쓰고 있다 그러면 바보지. 근데 왜 바울은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때. 그러죠. 바울은 지금 전도하러 온 거잖아요. 빌립보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일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 그래서 매도 맞고 시민권도 안 보여주고 그러죠. 내가 누릴 것도 내가 찾아 먹을 권리도 안 쓰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성령 인도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내 뜻대로 될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었을 때 성령 인도 받았다.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성령 인도는 매 맞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갔어요. 그게 성령 인도라.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전혀 요셉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아무 말도 안 해.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억울한데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 손해, 내 어려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성령 인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때로는 성령 인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일은 항상 좋은 길로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가서 세계복음화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복음화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내 뜻대로 잘 된다. 의심해 봐야 돼. 이거 성령 인도인가? 이만큼 우리는 성령 인도에 민감해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성령 인도 받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360일의 생각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데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우리가 뿌리 내려져 있는데 이런 체질과 이 생각 그대로를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되는 거, 때로는 이런데 오히려 그걸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항상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항상 그러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걸 선택하라는 거지 무조건 내가 손해나는 일을 선택하겠다. 무조건 나는 어려운 일을 선택하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전도. 이걸 다락방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에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결론 나왔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표 말고 하나님 딱 이때 하나님 역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시간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 이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받는 오직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 그리스도의 답을 완전히 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오직 집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마침 예루살렘 6월절에 모여들었던 15나라 사람을 그 다락방에다 붙여주셨고 거기에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3,000제자 일어났어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이 없을 수밖에 없지. 내가 뭘 해야 한다거나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5 응답, 5 문, 5 능력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시작된 게 세계로 퍼져들어가 버려요. 세계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뭐 전도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셨지. 전도로 나간 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내주셨다. 이 사람들이 또 메시지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또 말까지 집어넣어줬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잖아요. 말하는 것도 성령이, 보내신 것도 성령이, 그러죠? 그리고 메시지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도 성령, 그러죠? 이렇게 역사들이 일어나. 이
다락방에서 이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모든 일이 갖고 일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문제, 모든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하세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큰 문제가 되거나 큰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집중으로 하세요. 집중으로. 요게 큰 일 같으면 완전 여기에 집중해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40일, 10일 집중했죠. 그것도 날마다. 그렇죠.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이걸 했다니까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때 누리세요. 그러니까 예배 때 와서 그냥 예배 보러 오지 말고 이 축복 누리는 집중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활용하세요.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고. 그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복 누리러 여러분 교회 와야 돼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공예배 말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혼자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이거를요, 다니엘은 이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다락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 답을 딱 내버리면 여러분 감사 나오지. 그냥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답이 딱 나오면 감사하죠. 문제 해결 안 돼도 감사하죠. 평안하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미 사자굴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두렵고 무섭고 그 떨리는 그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면 평안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다락방에서 미리 승리하는 거예요.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사자굴 가기 전에 이 답 딱 내버려요. 미리 승리해요.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루 3번, 그날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깊이 집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와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계속 졸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혼자 가서 또 기도를. 이게 예수님의 영적 싸움이죠. 딱 3번 똑같은 기도를 마치고 딱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저기 온다. 가자 그래요. 제가 이번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감람산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 여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얘들아 가자 하고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가룟 유다가 안내해 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가자 하면서 걸어 내려간 계단이 거가 있더라니까. 계단이. 2000년 전에 그 계단이 거가 있어. 예수님 이리 걸어 내려가셨대요. 이 계단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계단이라네요. 여러분, 예수님 이미 승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왔을 때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서 힘없고 이 속에서 답을 찾고 결론도 내리고 어느 정도로 감사할 정도로 평안할 정도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평안할 정도로 막 반항도 안 하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막 반항도 안 해. 두려웠던 이런 모습도 없어. 담대하게 들어가 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돌 들고 막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스데반처럼 메시지를 돌던 사람한테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하겠죠? 저도 못합니다. 저도.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이 답을 딱 내고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큰 핍박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핍박이 올 만큼 우리가 전도를 안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뭘 세게 해야지 핍박도 오지. 살살하고 가만가만 눈치 봐가면서 전도하는데 무슨 핍박이 옵니까? 핍박이 안 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솔직히. 유 목사님도 이단 소리 듣고 우리도 이단 소리 들었지만은 여러분 개인도 어떤 때는 막 핍박 받아야 돼. 왜냐면 너무 막 전도하다가.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지금 살살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지혜롭게 전도하면서 맨 기회만 보다가 복음 전하는 걸 놓쳐버려. 한 번도 복음 못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승리하는, 여기서 미리 응답받고 여기서 미리 승리하고 그러고는 여러분 현장으로 딱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이러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또 안 돼, 또 이게. 요거를 예배 때 해라. 이거를 혼자 있을 때 해라. 이걸 보고 홀로 다락방이라 그러잖아요. 현장에 일터에 나갔을 때 혹시 여러분 일터 속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 같이 해라. 이 다락방을. 이걸 보고 우리는 현장 다락방이라. 이 혼자 하는 것을 우리는 홀로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다 함께 모여서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거 이게 공예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했었냐? 다니엘이 했다. 하루 3번씩. 그러니까 그 위기에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에요. 왕을 살려버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버려. 얼마나 여기서 나온 능력이 큰지 하나님 막 오력 줘버리니까. 우리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이 이 비밀을 죽어도 안 놓치는 거예요. 다른 적들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안 놓치는 거예요. 왜요? 이것 말고는 살 길 없어요. 이것 말고는 흑암 꺾을 길 없어요. 이것 말고는 우리 인생 바꿀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또 뭘 다짐하고 또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나의 망대, 다락방. 아시겠죠? 이걸 누리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직장일, 사업, 그리고 또 자녀들 키우는 거, 교회 일 어떻게 할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늘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이거 하러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메시지 받아오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속으로 들어갔대요.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12사도와 70인 제자는 이 속으로 들어 40일 동안. 40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집중을 말해요.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한다. 이 속으로 집중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현장에서 열려지는 이 다락방, 이거를 100개를 열려고 하면, 100군데 지역에서 열려고 하면, 진짜 우리가, 모아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마음도 모여져, 몸도 모여야 되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랬잖아요. 이런 모임을 여러분들이 심부름 하는 조장을 해야 돼요. 조장. 모이는 조장이에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미스바에서 잠깐 했어요. 사무엘이 이거를. 미스바에서 잠깐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 끝내버렸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전쟁도 끝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모든 걸 이기는 거다. 다락방으로 우리는 모든 정복하는 거다. 다락방으로 전도하고 다락방으로 선교하는 거다. 이거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런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삶이 완전 운명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딱 봤다. 한두 번 봤다. 여러분 인생 달라져 버려요.
왜? 문제 생겼다. 괜찮아.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게 있다면 성전보다도 더 남겨야 될 게 있다면 이거예요. 얘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야 돼.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거 누리는 방법 가르쳐야 돼. 이게 안 없어지도록 성전 건축을 하는 거지. 이게 안 없어지도록. 이게 없어져 버리면 성전 건축해놓고 이스라엘은 7번이나 망했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주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로 결심, 그리고 실제로 다시 이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할 때 이게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뭐해라? 힘써라. 처음에는 힘써야 돼요. 뭐든지 습관 될 때까지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 체질될 때까지는 힘써야 돼요. 그럼 체질돼 버리면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유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가 제일 쉽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일 어려운 게 기도인데. 그렇죠. 유 목사님 매일 기도가 쉽대. 우리는 맨날 어렵고. 유 목사님 호흡도 너무너무 편하고 좋대. 근데 유 목사님처럼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 그러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건 힘쓰다 보면 나중에 딱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지면 자연스럽게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질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늘 하던 대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갈등도 하지 말고 이 속으로 먼저 들어. 억울하다 이런 말 어디 가서 막 퍼뜨리고 다니지 말고. 누구 막 흠잡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싸움부터 하잖아요. 일단 막 갈등부터 하잖아요. 그러고 참 말할 데 없으면 막 누구라도 불러가지고 막 내 억울한 거 막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끝내버리세요. 일이 들어가면 돼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돼. 이걸 가지고 축복을 누려.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때문에 이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때문에 큰 문들이 막 열려버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우리 이 다락방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누림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 발견하며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